분류를 해보자면 시가서로 분류되어지는 아가의 말씀이고요. 시가서 가운데 5권의 책 가운데 이제 5번째 아가의 말씀, 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라는 그 성경의 이 책의 이름의 뜻이 가는 뭘까요, 여러분? 예, 노래. 그럼 아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감탄사. 저는 기발하십니다. 사랑은 너무 이제 정답을 빨리 말씀하신 것 같고, 아는 맑다 또는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이 제목 자체를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맑고 바른 노래이고요. 근데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아가라는 말씀을 해석해 보면 가장 위대한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아가가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불리어질까요, 여러분? 무엇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를 가장 위대한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되어지는 이 아가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죠. 그리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기록한 말씀.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부분 아가의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사랑한 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을 기록하게 하셨죠. 아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두 사람만의 아주 열정적인 사랑만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들을 아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던 일이고 예전에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여자 부교육자가 그 부목사님이 이렇게 쭉 사역을 하시다가 무슨 말씀 끝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 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주변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그 부목사님이 사람들 많은 데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에? 취향이 별나네? 독특하네?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굉장히 그 사랑의 대상도, 사랑의 표현도, 사랑해야 할 범위도, 내용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굉장히 지엽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가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을 결혼을 앞둔 그런 사람들의 사랑. 오늘 신혼부부 안 보이네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들의 사랑. 그렇게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아니죠. 아가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대상을 초월해서 대상을 불문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뭐라고요? 그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의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고백들, 관계들을 통해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말씀의 주제는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남녀만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사랑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결혼 생활을 한 부부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도, 부모도, 친구도,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 표정이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여느 때보다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니 목사랑 비슷하게 사랑이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참 말씀을 전하기가 지금도 어렵고 불편합니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사는 존재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제가 이 주제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가는 또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정독을 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것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요. 또 하나, 항상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건 그냥 사랑의 관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그러면 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뜨거운 사랑을 아가의 말씀에 전반적으로 배치를 해 놓으셨을까?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서 묵상의 한계가 있어서 살펴보았더니 그만큼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존재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대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려면요, 하루를 누군가 제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지켜보았을 때, 아, 목사님의 하루의 삶은 참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참 복된 삶이군요. 그렇게 평가하려면요, 저와 제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깃들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요. 무언가를 이루고 창조해내고 남기는 것을 통해서 존귀한 삶으로, 존중받는 삶으로 평가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무엇이요? 사랑의 흔적이,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존중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가치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해요.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그게 어떤 삶이라고요? 불행한 삶이래요. 소비적인 삶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움직이고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이 편안한 삶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목양실에 하루 종일 몸도 잘 안 움직이고 있다가 집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뭐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라고도 안 하시고 맞다고도 안 하시고 뭐라고도 좀 해보십시오. 제 스스로는 좀 찔릴 때가 있어요. 몸을 그렇게 막 움직이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피곤하긴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시선에 아내의 그 동선이 보이죠. 그럼 막 바빠요. 분주하긴 한데 앉았는데 소파 옆에 이렇게 빨래가 잔뜩 개켜져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70%는 이거 좀 개놓지 왜 안 개놨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런 마음이 한 70% 들 때가 있고요. 한 30%는 바쁘니까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제가 편할까요? 30%. 관계성 속에서 평안한 것도 있지만 제 마음이 30%를 따라갈 때 좋더라고요. 근데 왜 그게 30%밖에 되지 않느냐? 몸이 피곤하니까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사랑할 수 있었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쓴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한 게 정말 평안한 것이라고요? 아니래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무명의 기독교 작가가 쓴 행복은 창문으로 들어온다라는 책이 있대요. 이 책을 쓴 작가는 좀 특별한 가정의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손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이 작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책의 그 서두와 전개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 아이가 이 가정에 오게 되었고 그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기간 동안 힘들고 불편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제법 많은 분량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은 작가는 자신의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근데 좀 특별한 것은 축복받은 가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 아들이 자신들의 가정에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아이의 불편함 때문에 그 작가의 가정은 더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대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책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 작가의 친정 아버지는 이 불편함을 가진 손자가 태어나고요, 매일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손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매일 전화를 한답니다. 작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면 작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의 외할머니는 돋보기를 꼭 끼시고 이 손자를 위해서 생선 가시를 발라주셨다고 해요. 이 아이에게는
정상적인 몸을 또 정신을 지닌 형이 있습니다. 이 형은 이 지체가 어려운 동생의 변을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받아주었다고 해요. 꽤 인상적인 부분은 작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앞서 열거한 그런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래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족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글을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자녀의 어려운 상황, 그 태어난 불행한 환경보다 더 뭐가 자신들의 가정을 채웠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게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어때요? 여러분, 아가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아가의 말씀은 말씀을 쓴 저자가 사랑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고 충족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들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아가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직관적으로라도 저는 그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만하지 않습니다.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더군요. 왜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보고 상황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사랑스러워 보인단 말이죠. 가장 확실하게 나를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얼마큼의 사랑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사랑을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 가운데 불평이나 불만이나 짜증이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 안에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제 스스로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제가 표정만 봐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여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아가의 말씀이 여러분 그거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요, 술람미 여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근데 실제로 술람미 여인이 이뻐요? 아니잖아요. 종일 포동원에서 일하느라고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검은 피부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기에 결코 예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아름답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유행했던 이야기인데 외형적으로 보기에 정말로 외형적으로만 놓고 볼 때 훌륭한 남자와 여자가 사귀면 다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남자가 외모가 조금 못해요. 근데 여자는 되게 예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남자가 되게 능력이 있나 보다. 반대로 남자는 되게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못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자가 돈이 많은가 보다. 근데 결정적인 건 남자도 못생겼고 여자도 못생겼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럼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생긴 남자가 만나면 잘 어울린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둘 다 못생겼어요. 근데 교제를 해요. 잘생긴 분이요. 비슷한데 그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야, 저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나 보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사랑해서 만남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물도 예뻐 보이고 덮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랑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특성에 대한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이 아가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특성 첫 번째는 뭐냐?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거잖아요. 귀하게 다루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길 줄 압니다.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사랑은요, 여러분, 죽음같이 강하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무너질 정도인데 사랑이 뭐라고요?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살펴봤더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이유를 대죠. 조건을 대죠.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사랑은 모든 이유를 이겨낸다는 것이죠. 저도 참 잘 썼던 이야기인데 하나님 모두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상황은 안 되겠는데요. 사랑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래요. 조건이 없죠. 사랑한다면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배타적이고 이타적인 거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한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구현하고 있는 사랑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내 상처가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내 흠결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나의 자존감이 더 중요할 때가 있고, 내가 옳고 그르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면서 지키는 것, 얻는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고 극복하면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이 아가의 말씀들이 나열하고 있는 그 사랑의 내용들을 진짜 담고 있습니까? 적어도 아가의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비추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구현해내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여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거짓을 이기고 끝까지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가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살면서도 잘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더군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그것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제 사랑에는 조건도 참 많았고요. 이유도 참 많았고 가리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게 제가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잘 참지 않습니까? 비교적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요, 아가의 말씀에 우리 삶에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 삶을 그렇게 진단하더군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았던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이길 기도하시고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하실 수 있는 결단들이 이 아침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기도가 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것들이 우리 스스로 고백되어지고 자랑되어지고 세상에 그렇게 알려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전에 불렀던 300장의 찬송은 그 사랑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300장의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이 300장의 찬송을 보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멸시받을 때, 내가 무너질 때 누가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족하다라는 고백이 오늘 찬송에 나오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물려받는 공동체이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 험담하거나 그래서 편이 나누어지고 생각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일원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삶이 풍성한 삶이고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대원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는데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견인해 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상처가 있을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삶에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삶은 공허하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한 것만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